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장 찬송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여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규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분주하고 복잡하고 쫓기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전착하여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셨듯이 저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전 우주적인 사건을 우리 영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우리의 욕심과 자아의 만족을 쫓으면서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기 쉬우니 우리의 마음을 항상 밝혀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 때문이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당하셨지만 마침내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살이 가운데 겪는 마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해결해가는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케 하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이 지구의 상황을 굽혀 살펴주시옵소서.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정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정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정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말씀처럼 이 지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닫고 실천해 나가게 하시고, 이 지구가 평화의 땅, 평안의 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부의 축적을 위해 인간과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줄어들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소망과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예수님은 제자들은 대부분 다 자리에 없었고 대부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버렸는데,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여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제자도 곁에 있었는데,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요한이었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요한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기록한 성경 대부분 사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제자는 당연히 요한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불렀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더 이상 육신의 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선포한 것이죠.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고 어린 예수님을 젖을 먹여서 키우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낳은 내 아들인데 라는 그 마음하고 성령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둘 속에서 늘 갈등을 했을 것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아주 함부로 대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여라는 바로 그 호칭은 여성을 가르치는 바로 최고의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로 정의를 바로 내릴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이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인류의 참 스승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이 말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거기서부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 궁금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 내가 낳은 아들인데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구세주로 정말 믿었느냐는 거죠. 네, 분명히 그녀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영접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그 이름을 쭉 훑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또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따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제자는 그때부터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늙은 마리아를 챙기는 자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오늘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의 색깔이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한쪽 극단에 서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것에 그렇게 믿으면서도 영적인 것에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사회 구원, 사회 정의, 사회 개혁 이런 것에 절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 땅에서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근데 반대쪽 극단에 서 있는 분들은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죠.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세속적인 신앙으로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영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나는 오직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앞서의 신앙도 제가 극단이라고 보고 또 뒤에 이 신앙도 저는 극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자신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녀의 노후를 그렇게 책임지게 하는, 돌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영적인 것과 아울러서 육신의 것 모두에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이 오늘 대표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나도 이렇게 잘 언급해 주셔서 나하고 같은 설교의 내용인데 하고 제가 잠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기를 구하여야 되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해야 된다.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래서 가서 돌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10계명의 5계명 말씀을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매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와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문제도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챙겼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그 영적 문제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함께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우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기도의 제목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또 가족들 중에도 아직 온전한 신앙이 아닌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정말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을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여 그러므로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힘있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 삶의 공고한 문제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분에게는 삶의 응답을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주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온전히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 평화롭게 살다 보니 참 이런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우리도 과거에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내전을 겪고 있거나 테러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고난 주간이 끝나고 나서 이 부활 주간이 되었을 때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어떤 사회적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 참 우리가 전쟁을 겪은 나라에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하나님이여 그냥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의 이 잠시 드리는 이 기도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전쟁과 평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압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 땅을 찾아가 주셔서 저 땅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테러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들, 내전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들, 저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안과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이 다 일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래로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온 땅에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국민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여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처에서 우리 수고하고 있는 여러 목회자들이 있고 또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특별히 말씀 들고 서는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창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각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여 참으로 이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해외에 파송이 되어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하나님이여 철수가 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권고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이여 목회사역 선교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자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이 간구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고,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나이다. 하나님,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